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생소하겠지만 지금 평신도 사역위원회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절기사역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절기 때는 또 교회학교 아이들도 연합 예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전혀 낯설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절기사역위원회니까 이 절기사역위원회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까지 좀 내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을 음식이 있고 못 먹을 음식이 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사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절기, 오늘 말씀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나왔는데 이외에 많은 절기도 있는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규정들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다 폐지되거나 대체가 되었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된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구약에 못 먹는 것도 먹어도 되는 거죠. 음식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절로, 주일로 이제 대체가 된 것이고, 절기는 사실은 이 이름으로 지키지 않죠. 지금은 이 용어들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어지면서 부활절과도 연관이 있고, 성령 강림절과도 연관이 있고, 추수감사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폐지가 되고 대체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가? 필요 없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정신은 배워야 된다. 절기를 지키는 정신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세 가지 절기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오늘 두 절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 5가지 원칙인데 그 전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대로 지켜야 되죠. 그래야 그게 참 절기이고 절기다운 절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됩니다.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남자는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3가지 절기, 모든 남자는 다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남자만 지키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77절에 대한 건데,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온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너와 내 자녀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처음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유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유월절을 지켜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하거든요. 지금도 골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 잡아서. 근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아빠 이거 왜 해요? 왜 어린 양을 잡아요? 라고 물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자녀들도 거기 옆에 같이 있다는 말이죠. 절기를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킬 때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왜 이날 꼭 1월 14일 왜 양을 잡아?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유발시키려면 그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죠.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모두 다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16절로 돌아오면 남자는 이렇게 남자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문맥상 보면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가정이 다 왔는데 예물을 드리는 대표자가 남성, 아버지, 가장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7절과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절기는 아무 곳에서나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이제 뒤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여러분 영상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 현장에 모여야 합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영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현장에 모여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원칙이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내와 내 자녀만 읽었지만 그 뒤에는 노비, 레위인들, 객, 고아,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도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절기에는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모인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대원칙입니다. 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그리고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러 갑니다. 근데 바로에 가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이유 하나였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것에서도 나와야 되고 노예의 삶에서도 나와서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근데 바로에 가서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보낼 리가 없죠. 바로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바로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되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들이지 마라. 예배하는데 뭐 멀리 가서 예배해. 적당히 헌신해. 그리고 돌아와야지.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애굽 노예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건데 지금 바로는 뭘 하고 있냐면 한번 제사 드리고 다시 와.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하고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세상의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바로에게 통치받으면서 살아야지. 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다가 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두 번째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남녀노소 양과 소 전부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말은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절기를 짓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바로가 뭐라 하냐. 그건 너희들에게 나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거면 누구한테 좋은 거죠? 바로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에게 좋은 거면 그거 계속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희들 나쁜 거 계속해.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 자녀들 데려가지 말고 부모님만 가. 굳이 애들까지 데려와서 뭐 예배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 떨어지는데 뭐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 부모만 가. 부모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 그리고 또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너희들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러면 양과 소는 놔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
자녀들만.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마. 그거 중요한 거잖아. 그거 붙들고 있어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거 다 드리면 너희들 어떻게 살라 그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죠. 이런 바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도 가야 되고 자녀도 가야 되고 예물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는 자꾸 하나씩 빼요. 자녀들 데려가지 마. 소유 드리지 마. 이제 조금 더 찬양하겠지만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원하세요. 부모와 자녀들과 예물이 같이 있는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예배.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씩 빼게 만들어서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 섬겨. 뭘 그렇게 유별나게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부모님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예배 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너무 관대한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아이들은 보내고 부모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귀가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겠죠. 예물에 대해서도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빈손으로 와서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는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가? 자녀들 앞에 한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자녀들 앞에 내어놓고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이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주셨어. 이만큼 받아서 나는 12월째 얼마 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 주면서 너희들도 헌금하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내가 정직하게 헌금하고 있다고 정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소감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다 예배잖아요. 예배.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제가 분위기를 듣잖아요. 예배 현장은 못 가지만 아이들 박수가 안 치고요. 노래 잘 안 해요. 근데 필리핀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델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이 있어도 예배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돼. 아이들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보면 따라 할 텐데, 보면 도전받아서 할 텐데. 어제 이제 마지막 후손 모임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갔다 와서 삶이 바뀐 친구들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하는데 연습도 잘 안 했대요. 근데 필리핀 갔다 와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나도 열심히 예배 준비해야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모범이 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절기사역위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4가지 절기, 우리는 이제 부활절 4월 달에, 3, 4월 달에, 그 다음에 창립주일, 이거는 이제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 생일날이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창립주일 8월 달에 지키고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12월 달에 성탄절. 여러분, 이 4가지는 고유한 특색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교회 창립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겨나게 해주신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고 성탄절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고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기사역위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은 고유한 색깔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고유한 색깔을. 그 절기마다 색깔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절기를 보면요. 뭐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끼리 즐거워했어요. 우리끼리.
근데 그 절기에 맞게 좀 외부로 어떤 실천이나 행동까지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부활은 사실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뭐 알겠지만 전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동북교회가 여기 생겨난 지 몇 년이 됐다고 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추수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적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적으로 실천하는 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절기사역위원회는.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과 관련되신 은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장식도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선물하려면 선물하고 포장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예배니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이 예배에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절기사역위원회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모여서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제 12번은 연합예배를 하잖아요. 이 모습 우리가 정말 잘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배에 좋은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부서 가서도 예배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만큼 기뻐하시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절기사역위원회도 많이 지원하시고 그 절기사역을 잘 준비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창심 좀 나오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좀 부모님이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들이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예물을 정직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좀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돈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